한 주간 그리고 또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이 옆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샬롬 인사하면서 또 한 주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원찬이도 보이고 아주 좋네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부터 지금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성전에서 정화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한 논증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아마 몇 주간 보고 있지만 실제 지금 이 이야기는 단 4일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종료주일에 들어가서 그 일주일간에 있는 귀한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마지막 만찬과 함께 또 가룟 유다의 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사건, 그리고 그 사형 선고까지 받는 그 이야기들이 오늘 26장 14절 이하에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잘 보시면 12살 때 누가복음에 나오듯이 성년식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곧 32살까지 지켰던 유월절들을 쭉 살펴보면 그 유월절은 여태까지 드려졌던 모든 유월절은 모형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20년간 지키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 또한 지켜왔던 지금까지의 유월절은 모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가 뿌려짐을 통하여 이제 진짜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도래한 사건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유월절이란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딱 유월절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죠. 모세가 이집트를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기 전에 양을 잡아서 설주와 임방, 양쪽 임방과 설주에 그 피를 친하면 마지막 재앙이었던 그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넘어가는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후로부터 역사적으로 유월절은 그들이 지켜왔고, 아마도 자기들이 지켰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가 유월절의 마지막 어린 양이 되심을 통해서 진짜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뭐라고 영어로 부릅니까?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넘어가다.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가 그 모든 사슬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유월절을 마지막 양으로 바쳐지는 장면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장 먼저 읽진 않았지만 14절부터 먼저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나 하니 그들이 은 30을 예수 파는 값으로 줍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되죠. 은 30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가랴에서도 이 은 30에 대한 예언은 이미 돼 있었습니다. 은 30이라는 것은 노예가 동물에 바쳐 죽거나 했을 때 그 동물에 바쳐 죽었을 때 값으로 치르는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은 30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은 노예처럼 그 목숨 하나 잃은 값이 알고 보면 우리가 값으로 칠 수 없는 값임에도 불구하고 은 30에 노예값만큼이나 팔리게 되는데, 이 은 30냥이라는 게 12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남자들의 하루 일당이라고 쳐보면 대략 얼마일까요? 1,200만 원 정도 되는 돈에 3년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가룟 유다의 죄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말 가룟 유다의 죄가 클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부인이 클까요? 아니면 우리의 죄가 클까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줍니다. 17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의 시작은 유월절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1월 14일부터, 그리고 무교절은 15일 넘어가는 그 기간에 아마 무교절이 되어질 텐데요, 그런데 그 유월절에 먹던 식사 기억나죠? 바로 양을 잡아서 각 가족이 먹는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무교절이 됐을 때 뭘 먹어야 됩니까? 절대 그 빵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냐면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 빵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될까? 그것은 그 긴박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도망치는데 어떻게 그 안에 빵을 그것이 부풀며 그것이 반죽이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 빵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긴박한 가운데 쓴나물과 함께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들이 그 곳을 이집트를 탈출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또 일주일간 이 무교병을 먹게 되어 있는데요. 유월절이 다가오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이 만찬을 어디서, 유월절의 음식을 어디서 먹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이제 그 장소와 그 음식들을 준비했을 것인데, 그러면 양을 몇 마리나 잡았을까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양 크기를 보면 제가 양이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잡으면, 큰 양을 잡으면 한 20명도 아니요, 조금 먹으면 한 30명도 먹을 것 같고요. 작은 양을 잡았다고 그러면 예전 같으면 한 가정 정도, 지금이야 3명, 4명이 한 가정이지만 그때는 5명에서 10명, 좀 대가족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작은 양 한 마리. 근데 예수님이 드셨던 그 양은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제자 12명과 그 기거하는 집의 식구들까지 따져보면 큰 양 한 마리나 혹은 작은 양 2마리 정도를 잡아야 6월절의 그 기념일을, 절기를 다 지켰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아마도 여기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점검하고 갈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 우리 또 히브리에 계시다가 우리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솔직히 이런 거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내가 아는 만큼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지 안 한지는 선교사님께서 끝나고, 저는 왜냐면 이제 책을 보고 어쨌든 가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보고하기 때문에 실제 그 안식일을 지켜지는 거나 이 유월절 절기가 좀 틀렸다면 그건 다시 한번 저한테 정정을 해주면 다음 주에 제가 틀렸습니다 하고 이제 실제 지금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쓰면서 이거 빼야 되겠다. 잘못 얘기하다가는 우리 성도들이야 있을 때야 얘기해봐야 어차피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이제 5년 6년 이스라엘에 있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보면 우리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겠죠. 그런데 안식일은 그들이 언제부터 준비를 합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저녁까지의 시간을 유월절로 하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도 이게 조금 헷갈린 거예요. 유월절하면 1월 14일이니까 14일 날 끝나야 되는데 무교절도 함께 시작하는 거죠. 그게 왜냐면 저녁 해지면 뭐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이제 무교절이 연결해서 가기 때문에 날짜가 이게 헷갈릴 수 있다라고 책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아마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날짜의 실수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서 그 멍에를 매지 않는 나귀를 잡아라, 정말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이것도 아무개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22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다락방이라고 딱 정확히 지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 때라고 하는 건 바로 십자가 질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희 집에서 지키겠다, 그 사람 아무개에게나 가서 얘기하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개의 집이 누군 집인지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다락방이라는 힌트를 줬죠. 얼마나 감사한 건 성경에서 다락방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렇죠. 딱 하면 마가 하나 기억나요. 저는 항상 꿈꿔요. 마가의 다락방 같은 집에 살고 싶다. 왜냐면 가봐야 알거든요. 안 보면, 제 어렸을 때 다락방 해봐야 그 연립에 그 위에 쬐끄만 앉으면 딱 창고방처럼 쓰는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지만 왜 그렇게 번역을 해놨냐? 예전에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 시대 2층 집이란 게 기본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 해석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2층 집 같은 거를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마가 요한의 집에 모였던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다락방이라면 저는 그런 다락방에 꼭 살고 싶습니다. 예. 그만큼 제가 직접 성지순례 가서 또 봤더니 절대 작지 않아요.
그 안에 기둥도 굉장히 넓고 바닥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충분히 120명 정도 제자 12명과 그 가족들이 모여서요. 절대 작지 않은, 오히려 남으면 남았지 좁지 않은 그 공간임을 우리가 본다라면 이 마가 요한의 집안을 보면 절대 가난한 집이 아님을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부유한 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빵도 준비하고 양도 준비하고 그리고 포도주도 준비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문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절대 베다니 나사로나 그 마리아 집에 갔을 땐 음식이나 이런 먹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어려운 집에 가서 예수님도 제자 12명이나 데리고 가서 그래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집을 찾아가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아무나가 아니라 이 마가 요한의 집을 딱 집지 않았을까? 왜? 이 마가 요한의 집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대단한 인물을 또 알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마가 요한의 누일지 아니면 마가 요한의 동생일지 모르지만 그게 누구냐? 바로 바나바의 동생이 바로 그러니까 바나바야. 우리 아시죠? 제1차 전도여행 갔던 바울과 바나바의 생질이 누구냐? 마가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인 거죠. 마가 요한의 엄마가. 누구의? 바나바의. 그러니까 성품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누굽니까? 위로하는 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온유하고 착하고 정말 그만큼 바울과 함께 1차 여행을 갈 정도라면 그 여동생 또한 말할 것 없겠죠. 당연히 그 여동생이든 누이든 그 자녀 또한 말할 것 없이 마가 요한이 그 어떤 성품을 갖고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마가 요한의 집안을 보면 아버지의 얘기가 없는 걸 봐서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럼 또 이게 마가 요한 또 처음 들어본 것 같아. 그 다음 주부터 볼 성경이 뭐죠? 도대체 그 마가는 누굴까요? 그래도 마가 했더니 또 마가는 아는데 마가 요한은 또 누군가 또 싶죠? 예, 그 마가가 그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그만큼 예수님 주변에서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아마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을 봤던 것으로 그런 부유한 집안 속에서 집을 좀 내놨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20절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이제 6월절 밤이 된 거죠. 저물 때라는 것은 이 요일을 따집시다. 왜냐하면 지금 26, 27, 28장이 어떤 요일로 지나가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지금 보게 되는 26장의 이 저녁 때는 언제입니까? 6월절 목요일입니다. 금요일 새벽 2, 3시쯤 끌려가서 재판받고 예수님이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덜 죽었는데도 돌아가셨지만 원래는 안식일 전날에 시체를 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렸다는 얘기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우리가 아는 요일로 보면 주일.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 목, 금, 토 이야기가 실제 장사되고는 하루 조금 지난 시간 속에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부활하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도 자세히 나오지 않고 내용이 사복음서에 좀 찢어져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예수님이 잡히기 바로 직전의 사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쯤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걱정이 된 거예요. 누가 예수를 설마?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저는 아니죠. 여러분 이럴 때 저는 아니죠 하는 사람들을 팔 마음이 없었던 마음이 저는 아니죠 하지, 이거 대놓고 여기서 저는 아니죠까지 할 정도면 이건 진짜 못된 인간이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아닌데 누가 예수를 판다는 얘기지? 이제 슬슬 사람들이 동요됐겠죠. 대답하되 이르시되 대놓고 또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딱 봐도 누굽니까? 빵그릇에 넣었던 사람은 가룟 유다가 될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요. 왜 너는 나를 팔려고 하느냐? 왜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힌트를 줬지만요, 사람이 죄가 들어오잖아요.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거 하면 혼날 줄 아는데 해요, 안 해요? 어떤 생각을 해요? 안 걸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100%다 걸려요. 왜? 표정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콩닥거리는 엄마 앞에 그 심정, 그러니까 애들이 착한 거죠. 엄마 오면 평상시에 말 없는 아이가 말이 많아져요. 표정이 밝아지고 질문이 많아져요.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는데 딱 엄마는 느끼죠. 오늘 너 뭐 했니? 그러면 갑자기 이제부터 심장이 콩닥콩닥 막 찔 거예요. 근데 여기 마가 대단한 게 뭐냐면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지금 이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라고 얘기하는데도 듣지 못했을까요? 아마 오늘 26장을 묵상했던 분들 중에 이해 안 가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사야 6장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준 사명이 뭐예요? 이게 듣도 보다 못한 듣보잡이라고 그러죠.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사명을 하나 받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거꾸로 보면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줘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지 못할 것이고 깨닫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죄가 들어오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이 중에 있죠. 야, 이거 누가 어떤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야, 이거 우리 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죄송한데 그분은 절대 들리지 않아요.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가리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막혀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의 눈을 막고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욕심이 우리의 귀를 막아버려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요, 사기당하는 사람들한테 가보십시오. 야, 20% 이익을 준대.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이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이 다 투자하지 그걸 왜 나한테 투자하라고 그러냐? 아, 돈이 없어서 그런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눈이 돌아가거나 내 환경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지만 그 자리에 우리도 가고 미혹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게 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지금 눈꺼풀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져 버린 거죠. 24절에 뭐라 합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이게 진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한 적이 없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안타까운 두 마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에게 했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판결이 너희들에게 면치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지금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까요? 이 사건은 수요일날 보았던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에 향유 옥합을 깼던 마리아가, 베다니 마리아가 깼던 그 사건으로 올라가 봐야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에게 그 베다니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불러본 거예요. 진짜 존경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불렀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 예수님이 왔는데도 손 씻을 물 하나 챙겨드리지 않는 이 예의 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 냄새나는 방에 이 베다니 마리아가 갑자기 이제 어디 일 보고 자기 몸을 파는 일이었죠.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일을 통해서 자기 오라버니와 누이를 먹이고 살렸던 베다니 마리아가 왔더니 이게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혹이나 시집밥 갈 줄 몰라서 그것도 토기도 아닌 옥합에 향유를 넣었는데, 그 향유를 가져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예수를 보고 눈물로 그 발을 닦고 머리카락으로 닦은 이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 옥합을 딱 깨뜨려 뿌리니 그 안에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든 회개를 마쳤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야야,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가지고 네가 지금 하는 짓이 뭐냐?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 더 숨겨진 이야기가 있죠. 이 여인의 삶과 직업인 거예요. 그 여인은 뭐예요? 몸을 파는 율랑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이 예수님 앞에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가룟 유다도 눈에 가시였고 제자들도 말을 안 했지만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꼴 보기 싫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불만과 불신과 이 마음들이 그 가운데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팔게 되는 이때까지 이 일까지 갖게 됐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마귀는요 이런 틈새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시험 드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 누구 얘기해요? 다 교회 걱정해요. 절대 교회를 처음부터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말이야, 너무 열심히 하지 않냐? 저 목소리 막 얼마나 기도했으면. 아, 근데 듣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냐? 아, 딴 교회 목사님들은 목소리도 좋던데. 아, 우리 목사님 설교 보니까 안 맞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아, 우리 권사가 저러면 되겠냐? 아, 장로님, 안수집사가 안 할 것 같지만 이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이야기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의심이 품게 되고 불만과 불평이 넘어갈 때 진짜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누가 들어오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서 제일 좋아하는 간식거리가 뭡니까? 남 얘기죠. 남의 얘기를 안 하면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저도 진짜 힘들 때 있어요. 어디 가서 차 마시면 막 얘기했는데 교회 목사 욕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집사 권사님들 같은 분들이 그거 은근히 차집 가서 귀를 열어보면 꽤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듯 하지만 저도 이제 움찔하죠. 어디 가서 욕할 때 제 이름은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혹시나 또 그게 또 서로 간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용납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참 훈련시킨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이 묻거나 걱정이 되면 뭐 해라? 기도하라는 은사다. 절대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도 안 보이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안 좋은 게 보이지.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누가 있는 거 그 사람 미워해 본 적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누구 미워해 본 적 있냐고요?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걱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미움도 있는 거죠.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싫은데 그런 미움입니까? 아니에요. 걱정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저런 여인에게 발씻음 당하면 안 되는데 소문나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요 포도주와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안 그래도 소문나 있는데 저런 여자까지 와갖고 발까지 닦아버리면 어떡하냐는 얘기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이제 돈이 아깝다. 예수님이 자꾸만 죽는다는 얘기하지.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떤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마음속에 들어온 모든 마음까지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이 향유 붓는 사건을 통해서 불만과 그 마음에 불평이 들어왔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고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가 나를 팔 거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가룟 유다는 전혀 그 말에 회개치 않고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요한복음 12장 26절 27절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딱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조각을 받은 후 그 속에 뭐가 들어갔다? 사단이 들어간지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보면 마귀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냐? 여러분 절대 여러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백지같이 깨끗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죄인이지만. 그런데 이 마음에 마귀가 생각의 씨앗을 하나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줬습니까? 확 예수를 팔아버려.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도 막 마음에 안 들면 딱 한마디 하죠. 확 이혼해버릴까? 진짜 미울 땐 이 사람은 내가 왜 살아? 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걸 말로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안 하고 참고 있지만 마음의 씨앗이 이런 것이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정말 여러분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그런데 그걸 또 곱씹어 생각해. 이혼해야 되나? 우리 남편이? 그렇지, 내가 좀 억울하지? 이 마음은요, 마귀가 들어와서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서 운전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손을 하나하나 놓게 하더니 마귀가 나의 마음에 운전대를 잡도록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제 마귀가 들어오니까 이제 장악을 당한 거예요. 오히려 보면 이제 마귀에게 내 마음을 맡기니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맡기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매력적으로 얘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손해보고 살 필요가 있어? 너 왜 그 바보 멍청이 같이 사냐? 넌 충분히 존귀한 자야. 네 멋대로 살아도 돼. 그런데 그런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집사가 돼갖고 그런 생각을 해? 권사가? 이게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 없다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이거사. 그래서 여기까지 갔던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실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어야죠. 여러분 믿어야지 했는데 왜 이럴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까요? 그건 여러분의 의지로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운전대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순간 그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지 않는 그 순간을 노리는 거예요. 그 작고 짧은 순간. 그래서 뭘 버리라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막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보면 그 작은 하나의 마음이 들어오면 여기까지 가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매일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말씀 하나 듣고 은혜로운데 저는 한 주간 보면 주일날 오면 다 폐잔병처럼 와요. 당연하죠. 여러분 잘 봅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만찬을 드릴게요. 근데 이 만찬을 드시고 내일 아침부터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허기진다고요? 죽을 것 같을걸요 아마? 3일 금식하면요 3일째 안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싶어요. 편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린 그래요. 주일 말씀 하나 듣고도 왜 이런지 모르겠대. 나는 그 말하는 그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딱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왜 모릅니까? 주일날 말씀 한 번 듣고는 절대 그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매일마다 묵상하고 큐티해도 이런데, 매일마다 묵상하고 큐티하고 성경 읽어도 이 정도인데, 매일마다 묵상하고 큐티하고 설교 듣고 또 기도해도 이 정도인데,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완전히 가득 차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주일 설교 한 번, 수요일 한 번, 새벽 설교? 아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말씀에 붙어 있어야지만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읽었죠?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얘기하시죠. 이게 마지막 만찬 때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알려고 하면 여기에 한 단어가 걸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아니란 얘기는 모든 사람이 이 피와 살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제한 속죄. 다시 말해서 죄를 속함을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로에서 예정론을 얘기하죠. 바로 예정됐고 에베소서 1장이 나온 택하고 예정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이미 갈 사람과 안 갈 사람이 돼 있다라는 것이 이 제한 속죄설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걸 믿든 안 믿든 성경에 보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이미 예정과 선택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교리가 나온 게 오늘 여기 28절의 말씀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마시겠다는 얘기는 재림을 예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시지만 돌아와 우리와 함께 마시겠다. 또 이러면 또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 천국 가서도 먹고 마시나요?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 먹고 마시는 거, 이 이야기,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주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는 것이 지금 마지막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먹겠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 너희랑 밥 먹을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는데, 이때쯤은 아마 밤 10시에서 11시쯤. 그런데 이 밤 11시, 11시쯤에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마태는 항상 구약의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감사기도 지난주에 스가랴를 봤죠. 스가랴 9장에 보면 7, 8, 9절에 보면 이 예언이 나왔어요. 목자를 칠 때, 목자를 잡아갈 때 그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성취 맞습니다. 근데 완전한 성취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가랴 9장의 그 뒤에 보면 별이 떨어지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성취는 분명히 맞지만 온전한 성취는 지금 아직 그 말씀의 성취는 되어 있지 않고, 이 말은 뭐냐면 경고 메시지 같은 겁니다. 목자를 따르던 자들이 목자가 잡혀가거나 맞게 되면 양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여러분이 아름다운 몸교를 제가 뼈를 묻겠습니다. 맨날 그러잖아요, 저한테. 근데 꼭 뼈를 묻겠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회를 많이 떠나더라고. 그렇게 안 해도요, 제가 잡혀가거나 제가 사라지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뭐 꼭 그러진 않겠지만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이 목자가 잡혀가면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시겠죠. 예루살렘에서 더 올라가시겠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 말을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었고요. 지금 이 얘기가 뭐야? 뭐 언젠가 돌아가시겠지. 설마 지금은 아니겠지. 수용할 수 없었단 말이죠. 실제 그 말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내일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 간다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아무 기억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가 알듯이 베세다에 거기 가서 뒤에 뭐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 22장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물고기 잡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온다는 거 생각도 안 하고 못하고 있었던 거죠. 다만 지금 이건 어떻게 기록했냐? 마태가 30년, 40년 뒤에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도 이때 몰랐어요. 뒤에 보니 그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갈릴리 바다로 오셨던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항상 놀라움을 잃지 않는 게 뭐냐면 주보에 기록된 주보의 내용도에 어쩔 땐 나한테 딴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주보의 내용도 이렇게 바꿔 듣는데 내가 설교하면 얼마나 다르게 들을까. 뭐 각자의 모양대로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근데 이게 뭐냐면 절대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땐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닙니다. 들어야 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스피치가 아닙니다.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잘해야 되는 건 잘 경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항상 알지만 성도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입과 귀를 왕의 입처럼 정말 이 귀를 열어놓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해야 되겠죠. 그래서 33절에 32절 했나요? 예, 32절 봤죠?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우리 형님 참 멋있습니다. 베드로 형님 딱 이럴 때 제일 먼저 얘기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거짓말 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진짜 이랬어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불과 5분 뒤를 모릅니다. 내가 맹세했다고 맹세 지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의 심정은 진짜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누가 제일 빨라요? 말하는 건 베드로의 행동이나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했지 그 뒤에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말 안 바꿉니까? 매일 바꿉니다. 결단했던 거 그대로 안 사는 거 멀지도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이번 주 결단했습니까? 얼마나 말을 잘 바꾸는지 뭐 그냥 욕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만 이렇게 결단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제자들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도 다 압니다. 그러지만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씀하게 되죠. 하지만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가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성지순례를 좀 가봐야 되는 게 이 마가의 집에서 감람산도 바로 보이겠지만 그 건너편을 가는데 그렇게 멀지 않아요. 1km 조금 남집 향후 걸어니까 금방 겟세마네 동산까지 거기 가보면 그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거기 감람나무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뿌리가 정말 이만한 뿌리 진짜 이게 1000년 2000년 된 만큼 그 뿌리가 어떤 거는 8, 90 죽어도 10%를 가지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산 감람나무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그 장소 기념교회가 그곳에 있는데 그 감람나무
한 10분 정도만 걸어갈 수 있는 20분? 천천히 걸어도 20분 정도 걸어가서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36절만 보아도요 예수님도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나 내일 못 박힌다 하고 가셨을까요? 아니요.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게 마음에 너무 많이 와닿아요. 이게 뭐 신처럼 야 더 박아봐라, 야 더 세게 해야지, 야 2개 가지고 되겠냐, 3개는 박아야지.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이 되신 예수님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실제 슬프셨고 실제 고통스럽고 실제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더우는 거예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셨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직 마음의 정돈이 안 되니 뭐하러 가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하시러 가시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때가 11시 12시라고 그랬죠. 이제 마지막 만찬을 듣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먹었죠. 포도주도 먹었죠. 그날 일정도 굉장히 빡빡했죠. 지금 11시 12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면 이제 밤을 샐 정도로 기도하실 텐데 한창 때인 제자들이 안 좋을까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을 거 다 아니까 그래도 3명 데려가요. 너희들만큼은 안 졸았으면 좋겠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잘 모르겠죠.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길을 걷기 힘드시면 이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짧은 기도, 이 기도만 하고 돌아왔으면 몇 분입니까? 1분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다르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힘써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또 이런 걸 이런 걸 기록할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 누굴까요? 아마 제일 빨리 주무신 게 베드로일 것 같고요. 야고보, 적어도 어리지만 그래 요한이 제일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기록한 걸 볼 때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말 하나 토시 놓치지 않고 기록했던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희들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나. 우리가 매일마다 누구를 위해서 중보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보십시오. 내 간절함이 아니면 밤새 기도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금방 돌아가실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날 아무리 이런 기도를 해도 듣지 못하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11시, 12시에 갔다고 해서 1시간으로 끝났던 것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이미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이제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시고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좀 깨어있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그냥 이거 일사각오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지라는 그런 메시지 같겠지라고 했겠지만 예수님의 이때 외로움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누군가 아플 때 기도할 때 자기만 기도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도 뭡니까? 누군가 널 위해? 이게 나를 힘을 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힘이 먼저 합니까? 누가 헌금을 많이 해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어쩔 때 보면 진짜 지칠 때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진짜 이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이 다 풀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렇다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대단한 것으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에게 3명만큼은 너희들은 안 졸겠거지 하고 기도를 부탁했지만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합니다. 이 잔을 옮길 수 있는지 못 옮긴다면 감당케 해달라고.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전까지는 다 들어졌던 기도를 이 기도만큼은 외면하십니다. 듣지 않으시죠? 왜? 그 길을 이루고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 또한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 길을 용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얘기는 딱 이거예요. 어차피 기도 못하고 잠드니까 41절에 뭐라고 합니까? 뭐 하지 않게 한번 다 읽어볼까요? 4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기도는 됐고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이 부탁. 두 번째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새벽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맨날 그러죠. 목사님 죄송해요, 마음은 진짜 드리고 싶은데 육신이 원이로돼 어떡합니까? 이건 예수님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어디가 마음은 원이로돼 육신이 이런 얘기 절대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육신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43절에 다시 와서 봤지만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천근만근인 거죠. 그래서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느니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 누구겠습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단을 두려워해야 돼요. 악한 자들을 두려워야 됩니다. 왜일까요? 이 시간이 지금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께 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우리의 틈을 자려고. 정말 여러분, 자다가 내가 가인 울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자다가도. 제가 종종 얘기하죠. 얼마나 열받는 일이야. 내가 어떤 자녀인데 네가 감히 와서 나를 가인 울리느냐고. 잠결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이 마귀는요, 잠결에도 이렇게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룟 유다도 마귀도 눈을 켜고 예수를 잡기 위해서 이 밤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잡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 로마 병정 아닙니다. 칼과 몽치, 그러니까 정규군도 있었지만 몽치라는 건 여기 보면 이게 몽둥이입니다. 크실론, 헬라어로 크실론이라고 그러는데 몽둥이. 다시 말해 여기에 보면 정규군 말고도 어중이 떠중이들이 무리들이 막 예수를 잡으러 지금 왔다는 얘기예요. 그와 함께 하였더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대 신호죠. 군호를 짜 이르되 신호를 준 거예요. 왜? 횃불을 들면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정확히 합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했는지 그대로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거 우리 누구 귀인 줄 알죠? 말고의 귀라고 알고 있죠? 그러면 이 귀를 친 게 누굴까요? 시몬이에요. 의심되는 사람 2명 있습니다. 베드로 시몬,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아마도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 더 맞더라. 그 흔적이 좀 더 보이고요. 그런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로 칼집에 꽂으라. 영화에서 진짜 이런 단어 대사 많이 나옵니다. 칼을 가지고 자는 자 다 칼 가지고 서는 자 다 칼로 망한다라는 대사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있는 대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이런 걸 보고 예수님 이게 누가 배웠나 했더니 간디가 여기서 배웠구나. 평화주의자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정확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끝까지 봐야 되겠죠. 뒤에 보면 나옵니다.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12군단이면 72,000명이 더 되는 천사를 나에게 보내시게 할 수 있는 줄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가는 거지 예수님이 무기력해서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핍박받습니까?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질타를 당합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고 가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또 여기 하나를 보면요, 참 그래도 당신을 위해서 한번 기적과 표적을 좀 보여주면 안 될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본인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아까 봤던 그거 하나,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떤 기적도 표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기적을 보여줬다면 그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힘들게 석공을 하고 목수를 할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집이 잘 살게 해줘야지. 예수님이 12살부터 20년간을 넘게 베다니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에 갔으면 적어도 나병 환자 나사로의 머는 고쳐줘야 돼. 20년간 밥을 얻어주셨으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베다니 마리아가 몸을 파는 일을 안 하도록 그들에게 우리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단지 12단지에서 계속 기름과 그것이 넘치도록 그런 역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게 해달라고, 주님 이번에 아파트 샀는데 꼭 값이 오르게 해달라고. 땅 사면 좀 올랐으면 좋겠죠. 주식 좀 사는데 주식이 좀 오르면 얼마나 좋아. 저는 안 사요. 절대. 제가 사면 다 떨어져요. 이상하게 내가 뭐 하면 다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땀 흘려 먹는 것 외에는 진짜 이 50평생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잘 된 게 복권 사갖고 5,000원짜리 맞아본 게 제 인생의 최고. 그러니까 복권도 안 사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예수 믿고 예수님 또한 그 길을 걸으면서 호의호식한 것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먹나 죽으나 다 그 길을 걸으면 되겠죠. 자, 이제 5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아니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더니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된 것은 왜 지금 잡히게 되는 줄 아느냐?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무기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돌아가셨고 이제 잡히셨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 하셨다고요? 아까 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너희가 내가 잡힐 때 다 흩어 도망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절대 그렇지 않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말은 5분 뒤도 알 수 없다고. 지금 몇 시간은 그래도 지났지만 바로 배신을 하는 거예요. 57절에 이제 다 도망갔는데 한 분이 못 도망갔어. 양심은 있어서. 누굴까요? 베드로죠. 자기가 앞장서서 얘기했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먼 발치에서 예수 끌려가는 걸 계속 그 회당장이었고 대제사장이었던 야이로 그 가야바에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끄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보십시오. 있죠?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참 여기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도 대단한지. 지금 대제사장도 몇 시까지 재판관을 열어둔 거예요. 지금 새벽 2시가 넘었는데 공무원들은 몇 시? 여러분 공무원은요 칼퇴근입니다. 일단 9시면 6시 퇴근한 걸로 돼 있어요. 일단. 그런데 이분들이 또 공무원이지 알고 보면 회당이나 이런 회당장이나 뭐 보면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잡는 일에 왜 이 새벽에 난릴까? 우린 지난번에 한번 봤어요. 제사장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예수를 잡을까 말까? 심히 고민하다. 야, 명절 지나고자 고 하자고 그랬죠. 왜?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맞춰서 돌아갔기 때문에 이들이 새벽 2시에 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심판이겠습니까?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로마는 빠진 거예요. 종교적인 재판을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곳에 웅성웅성한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지금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럼 죄목이 도대체 뭐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아보죠.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쓸만한 게 없으니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옛날에 들었던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그런 말 했습니다. 저 인간이.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야, 왜 아무 대답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이 말이 맞냐 틀리냐?
대꾸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대꾸 안 해주죠. 말도 안 되죠. 제가 가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내가 저거 이제 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야 그러면 저를 잡아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죄명이 있다고 해서 사형이 나옵니까? 이 죄명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얼고 사흘 동안 짓겠다고 해서 죄명이 사형이 나올 수 있냐고요? 없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한 거예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게 아니구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말해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가 막힌 말 한마디 하죠. 네가 이미,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거 끔찍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끔찍한 거예요.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바로 신성모독죄, 가장 심각한 죄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후에 인자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곧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건 제대로 걸린 거죠. 그러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사형이라 사형이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비아냥거림과 침뱉음과 이 모든 모욕을 주님께서 당하고 있는 걸 지금 누가 보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베드로의 마음처럼 심란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정말 여기 앉아있는 베드로 1, 2, 3, 4, 5, 6, 7, 8, 9, 10 어떤 마음일까요? 이때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여러분 인정하는 순간 지금 예수가 당하는 꼴을 똑같이 걸어야 돼. 근데 이 생각하는 순간 스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셨는데 베드로가 뭘 부인하고 뭘 지는지 한번 볼까요?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 눈이 밝아요. 여자들이 관심도 많고 나와 이르되 야 너 갈릴리 사람 맞지? 내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봤어?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나 색칠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부인하여. 진짜 자기를 부인하라 했더니 지금 누구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해 하면서 장소를 옮겼겠죠. 앞문까지 나아가니 또 다른 여자야.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야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소다. 정확히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또 뭐합니까? 두 번째로 줄 한번 또 쳐볼까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아마 지금 베드로도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가슴은 뛰고 잡히면 죽고 그렇다고 또 부인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그 당 아니냐? 내 말소리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분명히 너도 그 당에 있었던 것이 맞다. 그 목소리가 그것을 표명하고 증거가 되는 거 하거늘 그가 줄 마지막 칩시다.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기 세 번째 저주하고 맹세했다. 근데 번역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죠. 내가 이 말 거짓말이면 손해? 우리 정치인들 장아 안 지지고 잘 살고 있잖아요. 내가 이 말이 거짓말이면 할복하겠다. 한 분도 돌아가신 분 없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어떤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진짜 예수의 제자면 나를 저주한다. 내 맹세할게. 이 말입니다. 지금. 저주하고 맹세한다는 얘기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졌던 거죠. 그 말을 하고 생각나서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하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시골에 가면 닭이 우는 게 4시에서 5시 반 사이입니다. 닭 한 마리가 울면 다른 닭들 같이 울겠죠. 정말 이 베드로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리에 지나갔던 이야기는 너가 나를 부인하고 닭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닭울음 소리에 그는 통곡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대를 보면 2시부터 5시까지 예수를 얼마나 고문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예전에 봤던 예수님에 대한 영화들을 보면, 여러분 그거 채찍을 보면 채찍의 모양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채찍 끝에 뼈 모양이나 철사나 이런 거 그냥 여러분 이렇게 뭐 가죽으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 등에 박히면 그 등에 박혔던 쇠나 혹은 뼈 조각이 그것을 긁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나무에 묶어놓고 그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그곳에 가서 주먹질을 하고, 비아냥거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 보든지, 너가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예수님이 걷는 그 길은 누구 때문에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을까요? 누구를 위한 그 죽음이고 피였는데, 베드로가 그 얘기, 베드로에게 혈기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나만큼은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얘기했고, 나만큼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이 사건 전까지 베드로는 굉장히 자기의 자신이 있었고 자기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걸 봅니다. 베드로가 매일마다 새벽에 깨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닭만 울면 그 예수를 부인한 사건 때문에 통곡을 하면서 아마 깼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3년이나 쫓았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었을까? 아마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길목에서 닭만 만나도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베드로가 한국에서 안 태어난 게 다행이에요. 치킨집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진짜 기겁을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태어났으면. 근데 얼마나 그 마음이 있었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이렇게 두셨을까? 오늘 모습에 여러분 2가지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뭘까요? 분명히 똑같이 한 사람은 예수를 은30냥에 판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죽기까지 쫓겠다라고 했지만 닭 울기 전 3번 부인하며 예수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 근데 그 끝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으니 스스로 정죄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D 64년부터 로마에는 10대 박해가 시작됩니다.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 돌아가신 이후에 유대교에서 교회로 온 자들이 그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핍박받고 이제 진짜 10대 박해가 나오자 기독교에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니 예루살렘 교회와 교회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잘 쉽게 돌아오잖아요. 그때 누가 찾아갈까요? 베드로가 갑니다. 그 핍박 가운데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보시오. 나는 주를 위해 3년간이나 따랐던 제자이지만 나는 그분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을 위하여 3번 부인했고 맹세해서 부인했고 내가 저주를 거고 부인하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그분을 정말 배신하고 나갔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셨습니까? 부활하신 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티베리아에 갔을 때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우리를 불러 나에게 묻는 말씀이 너 나에게 어떻게 배반했냐가 아니라 나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 날 사랑하느냐? 어떠한 것도 나의 죄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핏값으로 산 이 교회의 모든 양들 위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하신대. 여러분,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기뻤겠어.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잠시 유대교로 넘어갔지만 다시 돌아온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그 길로 오심에 기쁨에 넘치지 아니하겠소. 분명히 베드로는 자신이 잘못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티도 없고 잘못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허물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급수와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약점이 많고 얼마나 죄악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허물보다 우리의 죄보다 뭐를 사랑해 주셨냐?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본 것이 아니라 너 날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나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이제 갔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전승에 의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이 끝까지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제 우린 돌아오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예수 믿으십시오. 지금 내가 잘 믿고 싶은 베드로만큼도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했지만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지만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를 부인하고, 오늘도 살아가는데 예수를 팔아먹고, 오늘도 예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건 예수면 충분하다고, 예수만이 나의 구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진짜 이제 우리가 삶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삶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만찬은 이제 주님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부활하시지만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먹는 마지막 음식으로 정말 그 제자들이 돌아오길 바랬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이 컸던 것을 잊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 끝까지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귀한 본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